네, 오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20장 1절부터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파견한 군사령관이었던 이 다르단이 아스돗을 쳐서 점령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스돗은 히스기야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 시대의 반아수르 연합 세력의 선두주자로 섰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과 모압과 에돔 사람, 남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반아수르 세력들을 형성했던 선두주자였던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뒤에서 이들의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애국가 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애국가 구스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아수르로 끌고 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함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베옷을 말합니다. 이 베옷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도하는 기간에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또 이 베옷은 선지자들이 일상복으로 입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베옷을 선지자들이 입고 일상복으로 입었다라는 것은 겸손한 삶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라는 의미로 선지자들도 베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옷을 이사야에게 벗으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발에서는 신을 벗어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신발을 신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또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옷을 벗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이 이사야의 결심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무려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랬구나, 대단하구나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그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누가 저 옷을 벗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그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그렇게 3년 동안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알몸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속옷 정도만 입고 끌려갔다고 하는데, 속옷만 입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을 받게 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신발도 완전히 벗고 속옷만 입고 3년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당했겠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시 귀신이 들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이사야는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래, 내일은 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달, 1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기간이 3년을 기다린 것이죠.
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종 이사야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 저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사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사야에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종 이사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는 3년 동안 겪었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갖고 있는 이 태도와 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비웃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뜨는 말씀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도 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사야처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자꾸만 연출시켜 주시는지, 왜 자꾸만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걸어가며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종 이사야라고 부르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4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장차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벌거벗긴 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장차 애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놓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한다거나 경고를 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죠? 말씀으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말로 선포합니다. 대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사야를 보니 대언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적행위 혹은 상징행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좀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시죠. 네, 옷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외에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그런 활동이 꽤 자주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며 주저하지 않고 이들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갈 것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 예언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예언을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그 가정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극단의 처방을 내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고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자 할 때 혹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 때 그러한 행동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너 방 좀 치워라, 이 말은 결혼하기 전까지 듣는 것 같아요. 네 방 좀 치워라, 방에서 귀신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방 좀 치워라라고 처음 얘기할 때는 들어요. 내 방이 생기고 또 뭐 이쁜 걸 갖다 놓고, 저희 집도 보니까 이렇게 그래요. 요즘 그런 나이인가 봐요. 자기 방을 꾸미고 아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두 번을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참 이쁜데 그러다가 이제 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방을 치우지 않죠.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그렇죠. 각 가정마다 방법이 다 있겠지만 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온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 비상상태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것을 어느 순간 스쳐듣게 되는 거예요. 스쳐듣게 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처음에는 정말 그게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전부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근데 수도 없이 볼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 얘기로 바뀐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경고를 해도 사실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100번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확실합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 직접 보여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마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20살 때 이렇게 1학년인데 제가 20살 때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살이 조금 더 빠진 거. 20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선배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선배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때 선임들이 이 선배를 보고 도전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선배가 주말에는 일과도 없는데 좀 내무실에 앉아서 선임들 좀 수발도 좀 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매일 군종병이라는 이유로 교회 가고 뭐 있으면 교회 가고 또 뭐 기도하러 간다 빠지고, 이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술하고 담배는 뭐 하지 않았던, 당연히 하지 않았던 그런 선배의 모습이 선임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어느 날 선임이 선배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펴보라고. 이거 피면 널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 네가 한 번 담배를 입에 불면 네가 주말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겠다. 이 경고를 입대에서 수차례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것을 이제 정말 안 합니다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순간 사방에서 다른 선임들이 나와서 그 선배를 에워싸고 온몸을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박을 해서 그 최고 선임병이 억지로 입에다가 담배를 물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있었던 시기였으니까요. 매번 안 한다고 해도 듣지 않던 선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선임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 지혜가 뭐였냐면, 내가 보여줘야겠다.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얘기하는데 참 제가 많이 웃었는데요. 그 선임들이 억지로 입에 물리려고 하는 순간, 담배가 입에 닿는 순간 그 선배 목사님이 막 온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임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물리기만 했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최고 선임이 야, 쟤한테는 절대로 술, 담배 권유하지 마라. 큰일 난다. 나 영창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사야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한 예언과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어필할 때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에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런 상징적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하기 전에도 이미 말로 수없이 많은 경고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데 의뢰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직접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입술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삶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이죠. 그들이 구스와 애굽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원하고 의지했고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이 처참하게 멸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런 예언을 했을 시대적 상황은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서 매우 긴급하고 다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아하스 때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이 일은 참 잘한 거죠. 친아수르 정책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친아수르 정책 포기하면서 아수르로부터 보복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만 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비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보게 된다면 그 대비책은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애굽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수르에게 대적할 만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머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능력을 내가 보지 않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의지한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유다는 과거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겼던 나라였죠.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한 애굽도 멸하시면서 철저하게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을 헛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애굽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며 소망했던 유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을 의지만 하면 돼요.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해변주 및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아스트세 친아수르 정권이 세워졌던 블레셋은 아수르군이 철수하자마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데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유다 등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만으로는 아수르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은 당시 아수르의 필적할 만한 나라라고 여겨진 애굽으로 달려가서 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은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애굽은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자신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그 동맹국들의 탄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었던 나라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라고 탄식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유다는 어리석게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나라, 믿을 수 없는 나라,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피난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한 기대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미련이 있다라면 그것마저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열심히 해봐, 성실하게 해봐,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거든. 이거 성경 구절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이거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끄러움만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고자 아둥바둥 애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도록 지치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모교회에 대해서 섬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께서 다 자주 듣고 자라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리 가서 터지고 저리 가서 터지고 다 터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온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참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와닿습니다. 우리를 떠받쳐주는 강한 힘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강한 힘으로 떠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럽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루하루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에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